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금요일 성령 예배로 함께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함을 만져주시었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이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어땠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감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깨끗한 은혜로 깨끗함을 받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자로서의 나아간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그 병자에게 믿음으로 그 병자한테 구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몸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만 영혼 구원은 한 사람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함이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해서 주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3가지로 말씀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경계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마을에 이제 예수님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갔을 때 거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앓고 있으니까 또 그들만의 또 그런 마을이 있겠죠.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요? 병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우리의 병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겠지만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께 그 고침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문둥병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죠. 우리 마을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문둥병자를 고치고 싶은데 다가가서 막 이렇게 앞에 무릎 꿇고 고침 받고 싶지만 내가 문둥병자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실 그 당시 그 문득병을 앓고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득병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응?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실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마음속으로 자신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내가 문득병자에 걸렸을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저주도 하고 또 많이 원망도 하고 하다못해 하나님은 왜 나한테 문둥병자를 걸리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드디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드디어 나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돌아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들 예수를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그죠? 이분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정말로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가족들하고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정말 그 소외된 사람의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익히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를 고치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외쳤잖아요. 네가 나음을 입으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의 예수님께 그냥 외치기만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게 둘째.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예수님 뭘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할 것인데 그냥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지금 이런 아픈 이 몸을 가지고 무조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토시 하나 안 떨었어요. 아니 왜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가라고 합니까? 하지 않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갔는데 제사장 앞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뭐 했어요? 가다가 회복된 거, 치유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시고 예수님 보신 거예요. 아 나병 환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막 서가지고 막 예수님 소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궁일한 마음을 바라본 거지.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힘들었을 거야. 내가 고쳐주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도 나병 환자들을 고쳐야겠다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분들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는 누구도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니까 나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바라봤을 때 그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니 여러분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다쳐서 이렇게 있는데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그냥 힘들어하고 막 있는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가서 고쳐줬다. 제사장 바쁘다가 막 갔어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갔잖아요. 그쵸?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마지막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났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쌈해주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냥 한가롭게 있는 사람이라 어디 볼일을 보다 가다가 자기가 뭔가 갈 곳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만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고쳐주라고 하고 나중에 고쳐주고 잘 해주면 내가 갔다 와서 그 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봐봐요 한번. 자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을 누가 했어요? 사마리아인. 그것은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 살았는데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와 같이 예수님 마음으로 궁인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은 그거 뭐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궁일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집중돼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택해서 구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처음 만날 때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만났어요. 힘들 때,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정말로 더 이상은 누구를 뭘 의지할 게 없을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자녀를 살아가면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감사하잖아.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만 한번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 마음이 오래가면 좋겠는데 어때요? 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갖고 또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저 집사님 왜 그럴까? 성도님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이 내비둬요? 아니에요. 어떤 계기를 주는 거잖아요. 왜? 사랑한 자녀니까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랑한 자녀가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돌이키려고 하실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 돌이키셔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 돌아오는 게 가장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과 사랑을 통로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조금만 민감하고 조금만 돌아본다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당연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셨는데, 근데 9명이 그 나병 환자가 돌아올 걸로 예수님 아셨을까요? 에? 안 돌아올 줄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죠. 그런데도 일단 믿음으로 그 나병 환자 9명도 예수님이 나아갔으니까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셋째로요. 진실로 감사해야 돼요. 응? 진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엎드려. 그러니까 내가 나온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곰보 여러 가지 그런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깨끗 다운 받고 보니까 갑자기 이 사마리아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그분들은 몸은 치료됐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내가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채워줬을 때는 일단 그 어떤 그 어려움과 회복되고 병이 치유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지만 예수님 자녀로 살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올 때 그냥 내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 있다 보니까 예배의 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몸을 보이라고 했지만요, 그들 순종하는 마음은 참 좋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마리안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고쳐주심과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다음의 반응이 여기 사마리아의 반응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을 때 우리는 반응이 어디였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옛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온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도 그걸 알았지만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의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감사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그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일반 생활 때는 고쳐주시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깨끗하게 받았는데 다 어디 갔냐 이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받지 않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갔느냐, 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하나님 영광 돌리러 오지 않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돌아온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그 세 가지 말씀하신 건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다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한 건 좋았어요. 근데 이 9명 나병 환자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저는 예배 다 드렸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잘 알고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금 다 드렸고요. 했는데 정작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감사를 고침에 대해서 감사 증거에 대해서 뭐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9명을 내가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저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안타까운 그 예수님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 나는 지금 나는 30년 믿음 생활 하고 있고, 나는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난 매일같이 성경도 읽고 있고, 난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나는 모든 거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믿음도 중요해.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전도를 했을 때 항상 듣는 말이 뭐냐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내가 이제 시간이 나면 내가 한가할 때 갈게요. 아니면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믿는 분들이 같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바빠요. 지금 바쁘니까 내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치유와 형태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 눈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물질과 성공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요 저 11조 많이 하고 싶어요. 물론 좋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고난과 역경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그냥 똑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거 흔들리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나를 뭘 원하시는가라고 항상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병을 나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어디서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뜻대로 살아가는 게 관계예요.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그 사람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사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 다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한 하나님께서 저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항상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는 항상 기뻐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끈으로 맺어진 하나님 자녀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의 형제 자매예요. 뭐 피를 섞어야지만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사랑스럽고 정말 이렇게 다 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보면 반갑고 그래서 항상 안아주고 손잡고 왜 그래요?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또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은 기적도 체험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촉별 통로로 내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으로 항상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감사에 항상 표현하지 않게 하지 마시고 늘 그 표현하는 마음 속에서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으로써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또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려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